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중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서로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대림절기를 이렇게 기쁘게 또 분위기를 내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관현악단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깨어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 교회력은 이제 대림절기를 시작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새롭게 정립되고, 이 교회력을 새롭게 하는 주일인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도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또 바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 대림절의 의미가 있는데요. 매년 우리가 대림절기를 맞이하지만은 이 대림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대림절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의 오심, 이것은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이 말씀, 온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 안에서 오시는 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틴어에서 시간을 보여주는 이 설명하는 그 내용이, 이 개념이 주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투라 이렇게 해서 현재 내려오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진행되는 시간으로 영어로는 퓨처의 이 원어가 되죠. 그 또 다른 하나는 미래에서부터 미래, 현재, 과거로 이어지는 이 시간의 현실에 들어와서 과거로 지나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드반투스라고 해서 라틴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드반투스라 해서 대림절을 기다리는 영어 단어는 에드벤트라고 하는 그 단어, 대림절의 원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대망하는 절기, 그래서 에드벤트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미래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소풍 가기 전에 그 전날 어떻습니까? 굉장히 설레고 잠도 못 자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설레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수험생과 같이 막 두렵고 떨리는 긴장된 마음들이 교차하는 그런 절기와 같다라는 거죠. 설레임과 긴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중요한 우리가 바탕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재림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고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증거로 재림의 증거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재림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니까 이 재림신앙이 좀 희미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대면하는 것, 이것이 우주적인 재림인 주님의 온전한 재림이 있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의 신앙도 주님을 만나는 재림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만나는 시간들이 절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중병에 걸려서 부부가 너무 고민스럽게 남편을 간병하다가 간병하던 부인이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간병받던 그분은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재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0년 전에 험프리 데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영국의 유명한 화학자인데 이게 안정등을 발견한 분인데 이분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나중에 이제 자신이 결혼식이 왔는데도 그날도 당일에 연구를 한다고 결혼식이 난리가 난 거예요. 본인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신부가 막 급히 와서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오늘 잊으신 거 없으십니까? 그래 보니까 복장을 보니까요, 또 결혼식 복장인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결국 그 신부는 파혼을 하고 험프리 데이비란 이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재림신앙으로 설렘과 긴장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현실은 누구 할 거 없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혼을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정신없이 분주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되기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참 다른 사람 다 맞벌이하고 돈 벌고 하는데 나는 교회 열심히 하는데 혹시 내가 못나서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되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벌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신앙의 침해를 받거나 더군다나 내 재림신앙을 망각해 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재고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구약에는 1845번, 신약에는 318번이나 반복되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는 건 뭡니까? 중요하고 강조할 사항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은데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럴 때는 이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리는 것 같은 신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개나리 꽃이 피면 무슨 계절로 와요? 예, 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는 그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가 아무에게나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에게 그 징조를, 그 사인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병에도 징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 중풍 같은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이번 겨울에 이렇게 잘 그런 증세가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막 어지럽잖아요. 그죠?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균형 감각이 막 약해지고 시력이 저하되고 감각이 막 이렇게 막 무뎌지고 그리고 또 어느 발음이 이렇게 장애가 더 어눌해지고 그렇게 인지가 장애가 온다면은 그건 뇌졸중의 정세, 중풍의 정세가 온다는 거예요. 즉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정세를 미루다가는 큰 일을 닥칠 수도 있다. 근데 병 중에서도 정세가 나타난 병이 있지만 정세가 잘 나타나지 않는 질병도 있더라는 거예요. 간에 관련 것이나 또 하면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요, 정세가 참 막바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 징조, 그 정세가 알 수가 있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세가 나타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 보십시오. 얼마나 징조를 보이고 그렇게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행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조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재림 신앙,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날 정해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저분은 나이가 젊으니까 오래 살겠다. 저분은 연세가 드시니까 곧 가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영 다르게 그 인생을 마감하고 그 종말의 시간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재림 전에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조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런 일이 늘 있어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경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말씀으로 주기도 하고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 주기도 하고 계시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잘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깨어서 사명을 다하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요 4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35절, 37절에 계속 반복하여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일을 하게 되면 서두르게 되잖아요.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며칠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묶을 걸 묶고 이렇게 다
다 이렇게 분류별로 다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사심 센터가 요즘 잘해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내가 잘 준비해야 이사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사를 하려면은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내 할 일을 단도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갑자기 오시고 나를 부르신다. 아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아이고 분주하고 바쁘게 주님이 오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이게 뭡니까? 각각의 고난을 주고 사물을 맡긴다. 우리에게 주님 오시기까지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데 그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깨어있되 그 안에서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만간에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갑자기 나에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저도 이제 수많은 분들의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을 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내가 지금 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죄도 용서해 줘야 되고 이 죄도 회개해야 되고 저 사람하고도 화해해야 되고 저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데 형제 누구하고 꼭 제가 그 미워했던 감정들 그런 마음을 주님 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누굴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여러분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단도리도 잘하면서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는 한 번씩 이사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이사를 하는데 많이 대부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추억이 있죠. 근데 아깝긴 아까운데 홀가분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짐을 다 전시해서 박물관 만들어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요. 그거 치운다고 그 후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있을 때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분류할 것은 분류하고 여러분 주신 사명 열심히 할 건 잘 열심히 하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들 단도리를 잘 하면서 주님 오심 딱 준비하면요. 그때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냥 편안하게 주님을 말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한 1서 2장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오실 때 담대함을 얻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치는 사람 이 시생들이 왜 두려워지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 왔다리 갔다리 이럴까 저럴까 그게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긴 거예요. 내게 평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게 하늘나라를 갈 준비가 잘 되었다면요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그 테이프는 다시 뒤돌리면 다시 되돌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인생 딱 한 번밖에 살지만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해야겠다. 하나님 주신 일들 내가 미뤘던 그것들 한다면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세상 유혹과 재물과 정욕에 이끌려서 허랑방탕할 때가 아니다. 지금
잠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 잠에서 깬다는 것은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맡겨주고 나에게 전도하라고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라고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잘필 지나갑니다. 그건 이게 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장 주님이 이제 초림으로 하늘로 강림하실 때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앞이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야, 울산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에게 주어진 할 일을 다 하고 주님 그대로 오실 때에 준비된 신앙을 가져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면 서두르지 않게 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게면요, 다 분주하고 바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심히 일도 하고 성실히 잘하지만은 되게 연말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올 2026년 한 해만 좀 쉬어야지. 내가 그동안 열심히 교사도 했고 찬양대도 했고 뭐 주방봉사도 했고 차량봉사도 했고 내 어려운 거 다 했는데 올 한 해만 꼭 쉬어야지. 근데 여러분, 오늘이 죽는 날이다. 오늘이 주님 만난 날이다. 이 재림 신앙을 가진다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 그 쪼개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작은 시간이에요. 그것도 내가 아이고 다음에 해야지, 뭐 시간 되면 해야지, 환경이 되면, 영원히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림신앙이나 종말신앙은 뭐 땅 팔고 집 팔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뭐 해외로 피지나 이런 데 도피하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믿음은 좋은데 전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명 중에서도 하나님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해야 돼요. 나하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있고, 내가 너무 아끼는 자식들, 손주가 있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종말을 맞이해서 지옥에 갈 수 있다. 오늘 그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그저 웃으면서 내 친구야, 내 손자야, 내 자식아 그렇게 이야기만 할 수 있겠냐 이겁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여러분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나고 종말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줌을 당하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밖에 있는 사람 확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철이 들어서 예수 믿겠지. 물론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지만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할 사람에게는 분명히 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은 사명을 다하면서 주님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들 다 하시는 준비된 재림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대림절의 의미는 회개하고 준비하라. 신부로 준비하는 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 주님 올 때에 굴굴 잠을 잔다. 이 육신적인 잠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징조, 사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사인을 보시고 징조를 보내시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처럼 그렇게 살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술에 취해서 사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는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이 아들은 정신도 못 차리고 사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막 펼쳐서 읽어보아라, 펼쳐서 읽어보아라. 그게 귀에 쏙 들은 거예요. 어머님의 기도가 그 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집에 급히 가서 펼쳐서 성경을 딱 읽어보는 순간 그 내용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막 뒤집어진 거예요. 펼쳐서 보아라 했는데 펼쳐서 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꼬꾸라지고 회개에 뜨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중에 성자까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있어요. 그러면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 만난다. 주님 내가 마지막 충만의 순간이 지금이다 생각하면요. 내가 긴장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재림 하시는 날 주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다 준비되어서 담대하게 주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해야지 미련한 5 처녀는 그 뒤에서야 준비한다고 막 기름을 준비하러 가다가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그 순간부터는요, 천국과 지역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5 처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니까 지금도 안 됐으니까 세워라, 메워라. 또 주님 안 오겠지. 주님 나를 책망하지 않겠지 하지만요.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다라는 각오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나가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가장 잘 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마음으로 살아셔야 된다. 오늘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 이렇게 충실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쉽게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불의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술 먹고 방탕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주적인 종말로 오시든지 개인적인 종말로 오시든지 분명히 예기치 못한 그때에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십시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이게 성화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용서해 줄 사람 용서해 주고 화해할 사람 화해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재림을 준비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 대림절은 이번 대림절을 지나고 평생 오지 않을 겁니다. 2025년도. 이 대림절이 내게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할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사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깨어서 사명을 다하라. 여러분, 사명을 다하는 것 단순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명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부는 충실하고 남편은 충실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내게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불의한 일이나 또 남들과 죄를 지은 일들은 자꾸 덮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깨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회개하고 준비하라. 사람들은 멀쩡하게 저 사람 교회 잘 다닌다, 예수 잘 믿는다 그렇게 평가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선악간에 심판하실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섰다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화해할 것은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 준비한 그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깨어 사명을 다하며 회개하고 준비하는 주님의